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평화는 어떤 종류의 평화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였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채렸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하여 헤롯 왕의 그 불의함, 그 악함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이제 며칠 있으면 참수를 당할 그러한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맞아?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식의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막 상상하고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보고 듣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막상 침례 요한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바른 말을 하였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든지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메시아라면 나를 이렇게 억울한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그 선의를 베풀지 않지? 내가 신앙 고백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학종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헤롯 같은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고 사치스럽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나 세상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우리의 상황 바뀌지가 않지? 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네.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온갖 불의와 악이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세상살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는 일어났죠.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고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형성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확실히 2000년 그 고대 시대에는 어때요? 정말 무지막지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이 지배하는 시대. 이성보다는 어떤 미신과 잘못된 무속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해냈어요. 과학의 발달로. 그렇죠? 그리고 이성의 어떤 그 개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진보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좀 더 정의롭게 보이기도 하는 그 고대 시대보다 그런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불의함이 있고 차별이 있고 연약한 자는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에 대한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 2000년이 지나고 또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 하는데도 우리들의 그 형편은 그렇게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그렇게 그 상황적으로는 별로 반한 것 같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 목사 또는 사모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맞아. 예.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죠. 예, 그 질문을 지금 침례 요한이 아주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철회해야 되는가? 나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병을 고쳐주고,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폭력적인 그 힘 있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요.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현재 그 사역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현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실상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유대인은 어떤 상태예요? 하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끝까지 믿어야 돼. 아니면 내가 다른 신을 모셔야 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침례 요한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도전하십니까? 6절에. 6절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분명해요. 너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열악할지라도 너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여라. 그러한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역할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해주는 영적인 나라. 현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불의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제거된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현이 되겠지만 어떻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신 게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어때요? 죄의 존재로 인하여 악의 행포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 있다. 너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역할과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것 같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무슨 무력이 해결된 어떤 물리적인 평화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편이 좋건 나쁘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4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해 주시냐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평화는 바로 이 평화예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며 또 세상 속에서 인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너무 불안정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부조화, 평화롭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두렵고 그리고 매우 힘든 아주 처참한 일종의 저주죠.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저주의 그 어떤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이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이 바로 이 화평이에요. 자,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화평이 무엇이냐? 율법의 정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율법의 최종적인 정죄, 뭐예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의지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율법에 어떤 의지하여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바로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항상 평화가 깨지는 게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예. 저도 제 아내하고 평화가 깨지는 게 다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은혜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내 말을 들어. 근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해요.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어떤 모습으로, 파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서로 살려주는 방식. 예,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이야기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뭡니까? 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악이 세상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잖아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고 죄가 제거된,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전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지복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이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 위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승리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의 형편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더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존재로 인하여 악의 행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극복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들의 어떤 부정적인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형편이 우리의 마음을 막 쪼그라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